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우리 주님 기뻐 찬양합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시면 함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현장에는 몇몇 분만 계시고 그 이외 다른 분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한면으로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못 뵈서 전화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저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저는 못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보고 계시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난 날 시간까지 특히 우리 민족들은 새벽이냐 밤이냐 낮이냐 따지고 태어난 날을 중심해서 100일이 되었다 100일 잔치를 하고 1년이 되었다 돌잔치를 하고 매년 생일마다 기뻐하고 축복하고 합니다. 어린이집 가면 그때부터 생일을 챙기더라고요. 어린이집 또 유치원 거기에서부터 생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챙겨주고 축복하고 선물 주고 이러면서 어른이 되면서도 또 계속 그 생일을 기억합니다. 대부분이 기억을 하지요. 60년 되면 우리 나이로 61세 만 60년 되면 회갑 잔치를 하죠. 또 칠순 잔치를 합니다. 고희 잔치 뭐 이렇게 또 80, 90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 생일날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의식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태어나신 날 생일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태어나신 날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탄일 그러질 않고 성탄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탄절 하는 것은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 그러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뭐 12월 25일이 맞냐, 1월 6일이 맞냐, 뭐 아니면 7월 언제냐, 그걸 가지고 뭐 굳이 논쟁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그날을 묵상하고 그날의 의미를 새긴다라는 의미에서 성탄절을 지나는 것은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모를까?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확한 날짜가 딱 되어지면 그날 태어난 사람들은 다 교만할 것 같아요. 같은 생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정확한 날짜를 모르게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 예수님이 막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활동하시고 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태어난 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망일을 기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역시 태어나신 날짜 이것보다는 십자가 사건과 죽음 그리고 부활 여기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세기를 지나가면서 당시에 아주 만연해 있던 이단 종교의 하나였던 마니교가 생일을 성대하게 축제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가 4세기경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났죠. 4세기경 와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12월 21일이 유대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이 긴 시간이죠. 그래서 12월 21일을 중심으로 바로 그 다음에 오는 주일 그때가 마침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25일을 성탄일이라 하지 않고 성탄절 그러면서 교회가 지키는 풍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떤 분은
엑스마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엑스마스. 여러분이 혹시 이 엑스마스라고 하면 상당히 무식한 자라는 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마스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엑스가 영어의 엑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헬라, 히랍어죠. 히랍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첫 글자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그 뒤에 마사,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마사라는 얘기는 회집, 모임 혹은 예배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하는 말을 예배라는 말 대신 미사라는 말을 쓰는데 맞습니다. 미사가 이 마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천주교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된다. 성탄절이라고 한국말로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조금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의원은 뭐 그럴지라도 지금 이분들이 다른 의미로 쓰더라도 원래 그 뜻은 마사라는 말의 뜻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예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써 보니까 영어권에서 X를 쓰고 마스라는데 엑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크리스토스의 약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크리스마스는 참 특별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저도 여러분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죠. 슬프죠. 그러면서도 또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점을 찾아보니까 차분하게 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성탄 축하 순서를 영상으로 편집해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느끼셨겠지만 저도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하고. 이 아이들 그 하는 걸 보니까 얘들 평소 교회 와서는 입도 뻥긋 안 하던 아이들이, 그죠? 사람들 있는 데서는 얼굴도 못 마주치고 입도 뻥긋 안 하던 애들이 자기 집이니까 아주 뭐 홈그라운드에 이쯤을 가지고 활기차게 뭐 성경도 외우고 하고 몸을 자유롭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아이에게 이런 면을 우리가 잘 못 봤는데 식구들이나 보지. 그걸 영상으로 고스란히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고 저 방글라데시에서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이러니까 이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참 안타까운 아쉬운 성탄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에 5명 이상 모임 금지 뭐 이러니까 다들 겁이 나서 이게 괜히 예배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염려가 좀 있어서 사실은 그 발표 나자마자 우리 과천 기독교연합회에서 과천시와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예배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거기서 공식적 답변이 오기를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예배는 제외된다. 예배는 2.5단계에 준하여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20명 정도의 우리 현장 그리고 그 위에는 영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참 특별한 성탄인데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탄의 기쁨, 이 은혜 더욱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기는 내년 성탄은 분명히 금년의 성탄과는 다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이 기쁨을 잘 간직하셨다가 내년에는 2배, 3배 그 기쁨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요, 우리 상황 때문에 성탄절을 기억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리저리 좀 다를지라도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와 그 기쁨과 본질은 결코 달라져서도 안 되고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탄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과 그 엄청난 소식은 그 감격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인류가 맞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 바로
주님 탄생의 소식이고 사건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고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결코 잊지 말고 진심으로 축복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무엇입니까? 혹 예수가 빠져있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성탄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의 어떤 교수가 4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연상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강의실에서 성탄하면 연상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학생들의 대답은 성탄 트리, 제일 많은 게 선물, 칠면조, 미국이니까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클로스, 이런 답들이 나왔답니다. 40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낸 사람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동일한 상황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우연히 보니까 무슨 프로인지를 몰라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성탄 연상되는 단어 하나씩 말하기 쭉 하니까 그곳에서 역시 예수라는 말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탄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연상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비로운 탄생일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게 덧붙여지는 단어가 있다면 신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복된 날, 이 거룩한 날, 이 귀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2주 전에 주일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본문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보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성탄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성탄이 신비로운 일일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일까? 무엇보다도요, 성탄이 신비로운 이유는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예언되어졌던 것입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불리지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70인역,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책,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지정한 대로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56번, 456번인데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75번, 선지서에서 243번,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138번, 구약 성경에서 456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이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탄생과 33년 동안 지상에서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하나 빠짐없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 마귀를 이길 것을 약속하신 예언을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
지금 뱀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 우리가 보통 후손을 얘기할 때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가?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을 완전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66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책이니까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하게 깜짝 놀랄 만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부터 있는 모세오경은 언제 기록됐느냐? 그 사건 자체는 그 이전 것이지만 내용은 기록 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점으로 보면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 후대 약 1000년 전인 다윗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가장 아주 가까이에 있는 예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바로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안 보이죠? 당연히 너무 많아서 안 보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지금 같이 읽으니까 찾으십시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정도 앞선 사람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몇 년 전요? 700년 전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부터 우리나라 지금부터 700년 전이면 어느 때냐? 아주 비슷한 어간에 큰 사건이 있어요.
1392년, 혹시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답이 나올 텐데, 1392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때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약 700년 전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성계 장군이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성계 장군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 한번 상상. 이성계 장군이 말 타고 가다가 야 이거 불편하다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를 예언을 했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면 이성계 장군은 우리나라의 신 이상 되겠죠? 그런 예언을 안 했으니까 지금 뭐 가정을 하는 겁니다. 700년 전이 언제냐를 지금 감을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네. 700년 전에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성계 장군이 전기자동차 예언했고 지금 이루어졌다. 상상되십니까? 그래서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700년 아니라 2000년, 4000년 그 이전에도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놀라운 신비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순간 갑자기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우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신비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은 이와 같은 신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은 특별한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일부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이 사생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주인의 아들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병자를 낫게 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힘을 발휘를 했다. 이건 우주인의 능력이다. 뭐 그렇게 치부를 하는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말이죠. 아주 간교한 거짓된 말입니다. 그러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성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잉태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참 신비로운 거지요. 흙이 변해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 도저히 믿음이 아니고서는, 신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생명이 또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생명만 신비롭습니까? 나아가 죽음도 신비로운 일이죠. 잘 자라다가 왜 죽을까요? 그런데 또 더 신비로운 것은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는 이 모든 것이 신비의 연속입니다. 실상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의 지식, 머리, 이해력, 경험 이 한계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신비라고 뭉쳐서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신다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찌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말고 바로 앞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한자로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지금 번역된 걸로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참 기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신묘막측하다라고 개역성경에서는 번역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무죄한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보통 생육법, 즉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합하여 생명이 출생되어지는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보통 생육법이 아닌 특별한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한 존재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처녀일까? 유부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정혼한 상태의 처녀. 만약 정혼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더 이상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지만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이 세상 도의적인 면에서 울타리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정혼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혼한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 작품인 것이죠.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한 생명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죽음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신비와 사랑과 은혜를 믿는, 그리고 감사하는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의 주인공을 산타 할아버지로 하지 말자. 루돌프 사슴으로 굴뚝 타고 그 앞에 그러는 선물을 주러 오는 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자. 금년에는 산타 할아버지도 영상으로 온대요. 영상으로 오려고 했는데 5명 이상 못 모이니까 가족이 4명만 되면 그 집에 산타 안 온대. 5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신비한 생명으로 오신 주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신비입니다.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가 막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 세상에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본문 32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 큰 자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Son of the Most High, Son of God. Will be called, 불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우리는 그것을 겸손, 하나님의 낮아지심, 겸손,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는 비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데 그 말씀인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셨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이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다.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신앙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기적이고 그 기적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나심은 엄청난 영광이요 엄청난 신비며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를 이해하신 사건입니다. 가끔 우리 애기 엄마들 이제 갓 전후 아기들하고 애기 엄마들은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해. 근데 그 대화가 신비한 언어예요. 정말 신비한 언어인데 그걸 알아듣는다는 게 또 신기해요. 요즘 제가 주일날마다 보던 우리 손주를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상으로 통화를 하거든요. 영상하면서 지난주에도 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게 할아버지라는 말이래요. 내가 듣기 보면 하밖에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엄마 보고 아따 줘, 아따 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딸기 주세요라는 말이래. 와, 그거 신비한 언어잖아요. 그런데 공감하시죠?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엄마는 아기가 울면 까꿍 엄마 찌찌 어이구 내 새끼. 그럼 다 해결돼.
그게 도대체 문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애기하고 엄마는 통해. 그건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통하게 된 사실을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까꿍 얼굴 내 새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능력, 이것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은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자연주의, 이성주의를 뛰어넘은 피조세계의 모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은 초자연적 사건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고 신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도 아니고 신비도 아닙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연합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엄청난 사랑의 사건,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가슴 속에서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성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귀한 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출생하셨습니다. 이런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일들,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얼버무리로 갑니다. 적당히 얼버무려 놓고 이 소중한 성탄의 사건을 단순한 동심으로 포장을 해서 사슴 타고 굴뚝으로 살짝 왔다 가는 산타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변질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이 성탄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K마스로 하자. 이거 뭐 아무데나 K 갖다 붙이면 애국자가 되는 줄 알고, 아무데나 요즘 K만 갖다 붙이면 그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자랑거리가 되고 애국자가 되는 건 줄 알아서 K마스로 성탄절을 바꾸자. 정신 나간 사탄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내가 더 이상 말을 하면 자꾸 과격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사탄의 종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주님의 성탄을 한국적 문화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을 동화로, 휴식으로, 축제로 그렇게 즐기며 퇴색시키며 변질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월적 사랑의 신비, 그것을 보여주신 이 성탄, 성탄을 진정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